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르의 명곡 찬양이죠. 부르의 찬양입니다. 384장 우리 함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선한 손길을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때에 영영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안에 자고 또한 주의 자비하심 속에 일어나 주님 앞에 찬송하고 고개 숙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한 참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런저런 말이 있고 많은 깨달음의 말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고백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그렇게 허영스러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할 기회가 닿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날도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일들을 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서로 원망 없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처럼 그 고난 앞에서의 오래 참음의 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인내를 복되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니 참지 못하는 세대에 정말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내는 축복받는 그릇임을 알고 인내 끝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을 잊지 않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우리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 병으로 인하여 생각나는 많은 아픔의 일들과 죄스러운 일들이 용서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평탄케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축복이 물권이나 영권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오죠.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고 있는 술관원, 술장관입니다. 왕 곁에 서서 왕에게 직접 어주를 건네드리는 직책이죠. 우리도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술친구, 내게 있어서 술친구라고 얘기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술을 함께 나누고 술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치중에 진담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술을 취하고 나면은 뭐 할 말 안 할 말 또는 숨겨진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예로부터 술친구라고 하면 이렇게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술을 마시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남을 가질 때 예를 갖춰야 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예를 갖춰야 되는 관계고, 또 할 말 안 할 말 생각해야 되고, 걸러야 되고, 깊이 생각하고 몇 번 곱씹어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가족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듯이 여러분의 그저 내가 별스러운 이야기든 또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가감 없이 편안하게 그냥 얘기해도 서로 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좀 잘못 살았을 수도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술관원으로서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는 느헤미야, 이래저래 이제 서로를 잘 아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벌써 안색만 보아도 얘가 뭔 일 있나, 또 왕이 무슨 일 있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포도주를 이제 왕 앞에 딱 드리는 순간에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딱 보니까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조금 연출을 해본다면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 장관은 어디 아픈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전하. 근데 어찌하여 그렇게 안색이 어두운가? 한 번도 내 앞에서 그런 얼굴을 보인 적이 없는데 오늘따라 그대의 얼굴이 심히 보기가 안 좋구나.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굉장히 송구한 거죠. 이제 왕 앞에 그런, 아무리 신하가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속상한
티를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사람이니까 낼 수는 있지만 왕은 그럴 수 있지만 신하는 감히 그럴 수 없는 것이 이제 왕정시대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사실은 부모 앞에서 자녀의 기분을 그대로 막 속상한다고 막 얼굴 드러내고 울고락불고락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밝게 웃고 그래야 되는데 저부터도 참 그러지 못해서 참 불효자죠. 여튼 딱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느헤미야가 전하 송구합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하에게 불충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크게 두려워하여 전하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 왜 그래 수심이 있어 그랬더니 사실은 말입니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한 이런 일들에 대한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느헤미야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 왕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듣고 배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과 성전의 회파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일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내 마음이 아픈 거는 그것 때문에 아프고 이제 이것을 위하여 내가 좀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또 하나님이 이런 뜻을 두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접근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이 들을 때 이거 조금 반감이 생기거나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매우 안 좋게 되었다. 자,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조상에 대해서는 애틋한 거거든요. 여러분 조상을 함부로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는 드리진 않지만 조상들에 대한 참 고마움과 또 조상들에 대한 애틋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심이라고 하죠. 효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떨어져서는 안 돼. 더하면 더했지 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곳. 그곳이 무너졌다는데 솔직히 마음이 무겁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당연하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그것 또한 더군다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옆에서 이렇게 장관 자리를 맡고 있는 이 공직자가 자기 나라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또한 이게 불충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면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이 이제 말하라, 여러 가지로 말하라. 그럴 때 4절에 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가 뭘 원하냐고 할 때 막 떨컹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미리 준비되면 더 좋겠지만 갑자기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전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기도 좀 하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왕이 그래, 네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졌다는데 네가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네가 뭘 원하냐? 그러니까 내가 뭘 도와줄까 이 얘기거든요. 왕이 내가 뭘 도와줄까 이 얘기입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한 제국의 황제가
내가 뭘 도와줄까라고 한다면, 우와. 자, 여러분 이런 대박 상황, 이럴 때 느헤미야처럼 너무 흥분해 갖고 막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짧은 시간이지만 냉정함을 딱 가지고 이야기해, 냉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비추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런 얘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물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아뢰는데, 그 다음 여러분 읽어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다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왕께서도 나를 그렇게 보신다면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왕이 저를 좋게 보고 계시다면, 또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왕에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한, 내가 전하에게 독주를 드리지 않고 좋은 수를 드린 게 벌써 얼마나 됩니까? 내가 전하를 위해서 수고한 게 얼마인데 전하 당연히 나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전하께서 나를 좋게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실 만한가?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그렇게 고백하고 또 누리고 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달란다고 이렇게 염치도 없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 내가 너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럴 때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돌아가서 이 일을 직접 관장하고, 그래서 성벽과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네가 떠난다니까 좀 서운하다. 나는 내 곁에 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얼마나 걸리겠니? 갔다가 언제 올래?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네,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느헤미야가 여기 하나 더 나갑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두lum실하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냥 희미하게 일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 일이 되도록 왕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전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전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뭐냐? 제가 가는 동안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또 거기 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황제께서 보증을 좀 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제의 보증서가 있어야 일사천리로 진행되죠. 앞에 이제 에스라도 귀환했지만 에스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귀환했던 분들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성벽 재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아마 느헤미야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튼 이것 때문 그랬는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을 황제로부터 보증을 받고요. 거기다가 이 토목 공사를 위한 필요한 자재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것을 맡고 있는 장관, 토목 장관이죠. 토목부에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황제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진짜 하나를 둘 달라 그러고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확실히 황제는 다릅니다. 그거면 되겠느냐? 네, 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거기에다가 네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 먼 길을. 여봐라, 군대 장관 불러라. 요즘으로 하는 군사령관입니다.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사령관을 불러서, 군사령관을 불러서 대동을 시킵니다. 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장관 자리를 비워도 되나 싶을 정도지만 이렇게 군대 장관을 호위로 이제 삼으면서 느헤미야를 돌려보내게 되죠. 정말 여러분 뭐가 돼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두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거기에 들어갈 들보와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8절 끝부분 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그 순간에 지혜가 나와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면 만사 형통한 것이죠. 우리가 앞에 부른 찬송처럼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구원의 손이, 긍휼의 손이, 자비의 손이, 그 축복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모든 긍휼하심 어찌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 있다고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은혜로운 허락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에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한 눈물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훌륭하게 되고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되더라도 우리는 늘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사치와 방탕과 음란 아닙니까? 이 사치와 방탕과 타락해 가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시기에 우리는 민족을 위하여 더 눈물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손길을 늘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게 되고 왕의 조서가 막 전달이 됩니다. 왕의 조서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러 총독들과 또 그 근처 유력한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도우라,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오늘 10절에 뭔가 석연치 않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야, 기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느헤미야가 온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서 부흥케 하려는 사람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심히 근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 또 이 집사가 일어났나? 오늘 또 이 장로가 일어났나? 오늘 또 이 목사가 일어났나? 오늘 또 이 성도가 일어났나? 심히 괴롭다. 이 성도,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는 한은 우리의 걱정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여러분,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그런 마귀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기, 교회를 흥왕하게 하기. 여러분, 오늘 누구를 흥왕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탄이 우리를 평가할 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떤 흥왕입니까? 돈 좀 벌자는 거? 내 사업?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건강,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 나의 자녀, 내 학업. 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야.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 우리들에 대하여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견제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황제의 조서를 가졌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조서를 가지고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조서를 내가 보여주겠노라, 들려주겠노라, 선포하겠노라 하고 찾아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 나라의 왕의 조서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파워가 있거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엄청난 파워가 없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이 말씀의 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니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순간일수록 차분하게 냉정함을 잃지 않고 또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짚어볼 수 있는 지혜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얻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순수한 열정, 민족의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스스로 물어보게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손길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인지, 나 자신 또는 이 세상의 욕망과 헛된 것들에 대한 흥왕을 꿈꾸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하게 하려 하는 사람이 되고, 이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근심하고 걱정하여 특별히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멀리 도망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군사로서, 전사로서 보무도당당하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